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개혁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 오늘입니다. 모든 교회의 생일날은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죄송하게도 오늘 설교의 출발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중앙대학교 동문과 김누리 교수의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일간신문 르몽드지에서 최근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르몽드지는 어지간해서 이런 글을 대필하는 신문이 아닌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국의 학생들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회 구조가 아니라 시장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때 미국은 당신은 비보험이야? 그럼 400만 원. 보험이야? 200만 원.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회가 아니라 시장,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질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왜 한국교회가 더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예요? 본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기에 설교 제목에 라틴어를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난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종교개혁은 면죄부를 판매하고 복음에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운동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라틴어로 외친 그들의 구호가 뭐였냐면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드 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그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부르짖었던 운동이었습니다. 슬로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책이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은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우리나라에 상중하 3권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신학생들은 필독서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전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회사 다닐 때 구매해 가지고요, 정말 독파했어요. 독파. 메모를 해가면서
목사님 나 그 책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제 방에 오세요. 제가 어떻게 그 책을 읽었는지, 장로교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 책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건 목사가 아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가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종교개혁의 산물이지요.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불쌍합니까? 왜 이 세상이 지금 시장 구조로 되어가고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상실, 본질의 상실입니다. 본질이냐 상실이냐, 한 글자 차이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 한 나약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드폰테스, 본질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아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로 세운 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를 연고표로 기록해 놨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어봐도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기도를 쉬게 되면 여지없이 사탄은 정면으로 도전해 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작은 틈으로 쉴 새 없이 공격을 합니다. 본질, 아드폰테스를 벗어나는 그 순간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나요?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나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 중앙에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한 가지 본질을 지켰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가 생겨났지요. 그로 인해 싫든 좋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죽게 됩니다. 본질 한 가지가 무너지니까 다 전부가 무너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목회를 잘하다가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음행, 교회 세습, 헌금 유용, 이간질, 비본질적인 한 가지로 넘어집니다. 성경적인 것을 지키지 못해 무너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 중에 5가지가 넘은 이후로 교회를 떠난 성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죠. 교회도 지금 사회에서 추구하는 시장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본이 튼튼한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교회도 헌금이 많고 대형 교회가 지배하는 구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성, 사회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반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열등감에서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작은 교회가 망쳤나요? 큰 교회가 망쳤나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형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소형 교회들은 전도도 안 되고 교회 문이 좁아져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장하려고 애쓰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목회자들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교회가 시장 구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개혁교회이므로 늘 개혁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개혁대회의 그 진보,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거창한 것을 떠올릴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싹 다 갈아엎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방금 일부 예배 끝나고 인터넷을 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도 잠깐 그 밑에서 일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그분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아주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회사 출근이 9시에서 6시까지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바꿨냐면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출근했어요. 출퇴근을. 7시에 출근하다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싹 다 바꿔보자.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신앙을 되찾자는 것,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작은 본질조차 그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어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본질을 지키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직접 밝히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에서 떠나, 이런 표현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후일에,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한 2절에 양심의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3절 4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의 영향을 따르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까 봐 저는 목회자로서 걱정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생길까 봐,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본질을 잃게 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길까 봐 정말 걱정 또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예를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로 디모데가 기록하고 있냐면요, 당시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에세네파 중심으로 주장하는 금욕주의이고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외식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외식주의, 이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무엇에 힘쓰라는 것입니까? 본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참 세상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외식함, 거짓말,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는요, 사람들이 잘 뭉쳐요. 나쁜 것에는요, 하나가 잘 돼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면 금방 믿어요. 얼마 전 저는 아내와 농촌 선교를 하면서 호사를 누렸습니다. 1박을 했는데요, 장로님이 한 분이 숙소를 예약해 주셨어요. 그 숙소가 어떤 숙소였냐면 바다가 쫙 보이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난생 처음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목사님이 어떤 모 여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갔다, 나쁜 의미로 소문을 내고 말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진리의 말, 정직한 뉴스, 은혜로운 말은 1m 가는데 1년 걸리지만 발 없는 말은 금방 천리갑니다. 오해같이 나쁜 일은 어찌나 걸리면 많이 퍼지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비본질, 본질을 따라가지 않는 비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의 것, 비본질의 것 참 쉽게 퍼지고요, 참 귀에 솔깃합니다. 반면 본질,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파도에 모래성이 한순간에 없어지듯 금방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기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본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처럼 비본질을 추구하며 살면 되겠나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본질을 본질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그런 유익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 안에 작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십자가 그늘 밑에 무릎 꿇는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종교개혁,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 그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60년대 70년대 우리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90년대에 경배와 찬양의 은혜가 넘쳤고요. 2000년대에 예수전도단과 CCC 등 정말 굉장한 신앙의 표본을 보였는데 지금 그 아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한마디로 본질, 신앙의 순수성, 아드 폰테스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작은 종교개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 소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503년 전의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는 되살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에 비추어 성도님들께 권면과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본질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이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본질 앞에 말씀과 기도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교회를 꿈꾸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믿음이 좋고, 청년들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노년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믿음이 좋고 믿음의 수평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스피디 스케이팅 종목에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각 팀이 3명씩 반대편 포스트에서 출발해서 최고의 골인점에 들어오는 경기인데요. 이 경기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기점으로 기록이 완성이 되냐면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를 중심으로 금, 은, 동메달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들어온 사람 기록이 진정한 기록이에요. 이처럼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과 기도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종교개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서로 말씀과 기도로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같이 꼴이 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같이 손붙잡고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종교개혁적인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그릇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믿음이 훌륭한 우리 교회 아버지 어머니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어디 가나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말처럼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찍질하여 영적인 낙오자 없이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골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을 떠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양심에 화인 맞고 외식하고 거짓말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 같이, 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신앙에 뒤처져 있는 우리 가족, 구역 식구, 기관의 성도님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골인할 수 있도록 영적인 팀 추월에 마지막까지 함께 손붙잡고 골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본질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진리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작은 종교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 아드 폰테스, 이것이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성도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본질을 붙잡고 종교 개혁적인 이 기도의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할 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본질을 지키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찬양과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본질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두 손 높이 드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 본질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교회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전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본질 본질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본질로 바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바라본 대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본질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본질이 상실되어가 이 세상은 자본주의로 빠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이 오늘 성경 그대로 쓰여 있는 것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외식함과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처럼 신앙의 평준화, 믿음의 평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